추수감사주의를 맞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로 두 번째 맞는 추수감사절이라 감회가 남다른데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참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팬데믹으로 우리의 모든 일상들이 다 바뀌지 않았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모로 위축되고 불편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 성장에 어려움을 주는 부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주일 예배는 이렇게 모여서 드리고 있지만 예배 후에 정말 즐겁고 정말 맛있는 식탁의 교제를 함께 나누는 것도 조심스럽고 또 따로 모여서 교제를 나누는 것도 아직은 조심스러움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성도님들을 대면 신방하지 못하는 것이 참 아쉬워요.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교제도 나누고 기도도 해드리고 싶은데 여러모로 제한되어서 그저 전화로 안부를 여쭙는 것으로 대신해야 되는 것이 참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추수감사주의를 맞는 우리에게는 감사해야 될 제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상황은 달라져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여전히 감사해야 될 제목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서신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를 섬기던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권면하기 위해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 어떻게 불렀는지 기억하시나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도 불렀고 또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를 읽으면 어려운 상황에서 목회를 하던 디모데를 생각하는 바울의 애틋한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아들을 사랑하고 염려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난 이 바울의 권면의 주제는 감사입니다. 먼저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바울의 감사의 마음이 아주 잘 나타나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의 감사의 제목은 자신을 능하게 하시고 또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심이었습니다. 먼저 바울의 직분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직분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귀한 일이었지만 동시에 많은 고난을 감수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지만 동시에 그는 많은 고난도 겪었어야 했습니다. 먹지 못하고 목마르고 자지 못하고 추위에 떨고 배가 파산해서 죽을 뻔하고 독사에 물리고 매를 맞아 거의 죽기도 하고 그야말로 고난의 총망라였습니다. 사실 직분이라는 말 자체가 담고 있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직분을 뜻하는 단어 디아코니아는 봉사자 혹은 섬기는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디아코노스에서 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까지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집사부를 디아코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과 섬김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직분을 자신에게 주신 것을 감사한 것은, 그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자신을 충성되이 여기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잘 보십시오. 충성되이 여겼다고 하는 말씀은 자신이 충성스럽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충성스럽지 않은 자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성스럽다고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왜 충성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실 때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이
바로 충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직분을 맡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충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충성이란 말은 faithfulness, 곧 신실함을 가리킵니다. 믿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직분을 맡은 사람은 다 그렇게 신실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충성스러움으로 치자면 바울은 꽤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요즘 하는 말로 하면 깜이 되는 사람입니다. 학문적인 깊이로 보나 또 회심의 체험의 그 강렬함으로 보나 열정으로 보나 그만큼 두루두루 갖춘 사람은 당대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을 충성스럽지 못하다고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충성의 기준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충성이 남들보다 더 나으면 오케이,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충성은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자격 미달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적임자라고 인정받아도 모든 사람들이 당신 아니면 누가 해? 그렇게 만장일치로 지지를 해준다고 해도 바울 스스로는 나는 여전히 그릇이 못돼,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영성을 너무나도 닮고 싶습니다. 평생 꼭 붙잡고 싶은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려고 하는 영성. 사람들이 아무리 박수 쳐주고 그렇게 환호하고 환영해도 우쭐대지 않는 영성.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에도 위축되지 않는 그런 영성 말입니다. 주님의 일을 수종두는 내내, 주님께서 맡기신 교회를 섬기는 내내 저는 이런 영성을 꼭 붙잡고 있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하실 때마다 꼭 기도해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이 자기 객관화라고 하는 말들이 꽤 회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객관화.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자기 중심성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런 정서를 분석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으로 자신을 볼 수 있는 안목을 뜻하죠. 내면이 건강한 사람은 그렇게 자기 객관화가 잘 되는 사람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으로 나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정서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을 넘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학계에 보고되지도 않았고 아직 인정도 못 받았지만 영적 자기 객관화라고 부르면 어떨까 싶어요. 인터넷 쳐도 안 나오니까 너무 찾지 마세요. 제가 지은 말입니다. 건강한 영성은 자기 중심성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비교까지도 넘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볼 줄 아는 안목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영성을 꼭 소유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바로 그 영적 자기 객관화의 샘플이 될 수 있는데요. 그가 자신을 바라보는 기준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충성스럽다라고 여기는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기준은 바로 예수님의 충성이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과 2절 그리고 6절을 이전 성경 개역 한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바울이냐 아니냐는 여전히 논란 중에 있습니다만 적어도 바울이 생각하는 충성의 기준은 예수님의 충성이었다고 보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충성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제외하면 당대 그 누구도 바울과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성경에 등장했던 어떤 인물보다도
바울의 충성은 위대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그 충성은 하나님의 온 집, 곧 교회를 이루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은 충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온 인류 구원의 마스터 플랜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증명하신 충성입니다. 바울의 충성의 기준이 바로 그 예수님의 충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자격 미달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공히 인정하고 남을 만한 충성의 사람이었지만 그 예수님의 충성에 비하면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 누구도 아닙니다.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순교의 각오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한다고 해도 예수님에 비할 바가 결코 아니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의 감사가 바로 거기에서 출발했습니다. 자격 미달이고 함량 미달인 자신에게 귀중한 직분을 맡겨주신 것 그 자체가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향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감사였습니다. 우리의 눈이 땅을 향하고 사람들을 향할 때 감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사는 상대적인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좀 믿음이 더 좋아 보이고 좀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면 잠시 동안 머물다가 상황이 바뀌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감사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할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향할 때 우리의 감사는 결코 마르지 않는 감사가 될 것입니다. 그 감사는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감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사는 바울처럼 꼭 위대한 직분을 받은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또 누군가를 한 영혼이라도 섬기도록 부름받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외 없이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조금 더 경건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은사가 많고 재능이 더 많아서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교회를 더 사랑하고 시간과 물질을 바쳐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를 리더로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섬기는 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 안에 감사가 메말랐다면 우리의 시선은 다시 한번 하늘을 향해야 합니다.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시되 먼저 사랑해 주시고 신실하지 않은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감사는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다시 한번 넘치는 감사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할 때 바울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함을 깨달았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우리가 좀 전에 어쩌다 마주친 밴드와 함께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Your grace is enough.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친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 그 자신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믿음, 사랑, 은혜, 그 어느 것 하나도 자신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임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그는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결코 그에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들, 그것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비방자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그가 얼마나 많이 비박했습니까? 오죽하면 남의 집에 있는 사람들 다 끌어다가 그렇게 옥에 가두고 그렇게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핍박을 가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아닙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은 고사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조금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정반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도리어 자신이 긍휼을 입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자기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 자기 같은 최악의 죄인을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셨다면 예수님이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그렇게 밝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를 보십시오. 나를 좀 보세요. 나같이 대책 없는 죄인도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당신도 능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곧 바울 자신이 그 은혜의 증거임을 만천하에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1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바울은 주님을 믿고 영생 얻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된 것입니다. 그의 감사가 그의 사명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아무나 못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일한다고 의시되지 않았습니다. 요즘 하는 말로 능력 있는 선교사, 여기저기 집회에 불려다니는 특급 강사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12절의 고백대로 자신을 능하게 하신 분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아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던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이 보이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졌던 것입니다. 그것은 고스란히 바울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었고 찬양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의 찬양을 보십시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 줄을 알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사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사람, 주님의 넘치는 은혜와 믿음과 사랑을 날마다 누리는 사람, 그것을 한순간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만극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권면대로 사는 그런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거저 베풀어 주신, 아무것도 우리가 받아 누릴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나를 능하게 만들어 주시고 충성되게 여겨 주시고 우리가 죄인일 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인해서 날마다 감사하며 그 감사가 사명으로 이어지고 그 감사가 찬양으로 이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면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신 사도 바울의 고백, 있는 그대로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맨발의 전도자로 알려진 최춘선 할아버지이십니다. 그는 맨발로 서울 시내를 다니면서 30년 동안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신 분이십니다.
영상을 함께 보실 텐데요. 중간중간 좀 음질이 좋지 않을 때 제가 부연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자비의 초대, 예수 십자가 자비의 초대. 대단한 부잣집의 아들이었던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후 그 모든 걸 가난하고 병든 이웃들을 위해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내 돈이 아니고 하나님의 돈이니까. 할아버지가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은 젊은 시절 일본에서 공부할 때였다고 합니다. 공부 많이 시켰어요. 할아버지는 당신만의 깨달음과 방식으로 세상을 향해 외로운 증거의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상에서 부러운 사람이 없고, 무서운 사람이 없고, 미운 사람이 없고, 보기 싫은 사람이 없고, 얼마나 감사하지요. 부러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본전 없이 1등 부자예요.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1등 권세예요. 세상 왕들의 억만배 권세예요.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 8세에 세상에 내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 있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진리는 고독해도 날로 더욱 담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영리하시다. 그리고는 아주 먼 곳으로 가시는 것처럼 손을 들어 안녕을 구했습니다. 환한 웃음을 머금은 채. 그것이 할아버지와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네, 할아버지는 저렇게 복음을 전하시다가 지하철에 앉으신 채로 그렇게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불순종하고 불충성하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지금은 하나님 품에 안기셔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계실 것입니다. 충성한 열매 가운데 하나라고 고백했던 저 고백을 저도 평생 붙잡고 싶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먼저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에 된 십자가 나도 지고 가리. 진리는 고독하지만 날로 더욱 담대하다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상에서 부러운 사람이 없고 무서운 사람도 없고 미운 사람도 없고 보기 싫은 사람이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하셨어요.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법률없이 1등 부자라고 하시고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1등 권세라고 하셨습니다.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라고 고백하신 할아버지의 아이 같은 얼굴을 뵈면서 저는 감사를 발견합니다. 누가 시킨다고 말린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때문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Let's take some time to pray for today's message. Let us thank God for His grace, faith, and love in Christ Jesus. Pray for eyes to be fixed on Jesus on the cross, so we can always be thankful for His mercy. And also pray for God to give us strength as we serve Him and His church. Let's pray. 함께 기도하겠습니다.